팟캐스트 수다맨들 헌정방송, 관심 받고 싶은 관심종자 형의 썰풀 그 18번째 방송, 대구 경북 SFC와 콜라보 방송, 어서와 아모스는 처음이지 6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야호! 내가 돌아왔다! 네. 일단 이상한 사람은 잠시 두고요. 네. 성원 간사님, 네. 지난주에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지난주에 저 대신 네. 그 곰탕님이 대신 왔다 갔어요. 아, 그러니까 네. 어떤 한동욱이라는 운동원이 네. 그 퀴즈를 풀었는데 그 곰탕님을 성원 간사님인 줄 알고. 아주 닮았죠. 네. 네, 너무 비슷해요. 목소리도 거의 비슷하고, 그러니까요. 생긴 것도 거의 비슷하고, 심지어 같은 집에 살아요. 아, 그래가지고 착각을 했다고. 네. 그 저희 어서와 아모스는 처음이지 5번째 방송을 보시고 죄송하다고, 진짜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그 대신 전해줄게요. 네. 네. 휴대폰 번호도 갔거든요. 아, 네. 네. 제가 전화를 하면 됩니다. 네, 전화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원 간사님, 네. 저희가 갑자기 뭐가 많아졌어요. 일단 자세가 다르죠, 우리. 그러니까요. 그 전에 없던 마이크가 생겼고요. 뭐지 이거? 전에 마이크가 없었는데 마이크가 생겼어요. 우리가 지금 장소가 장소이다 보니 네, 이 동네 비행기가 너무 많이 돌아다녀요. 네, 비행기가 확 막 하니까 네. 막 하다가 확 이렇게 하고. 네, 그래서 너무 많이 들려, 그죠? 막 네. 끊기고 끊었다 그렇죠. 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것 때문에 이 많은 장비를 사셨습니까? 장난 아니죠. 그 일단 콘솔을 한 대 사셨고요. 네, 돈이 있으면 다 됩니다. 그다음에 그 무선 스네이크도 사셨고. 저게 이름이 S30인가? 네, X32, 네, 그 S32. X30과 네, S30. 그렇죠. 네, 맞아요. 저 합쳐서 하여튼 비쌉니다. 맞아요. 네, 네. 진짜 비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또 저도 장비를 구입했어요. 저도 컴퓨터를 한 대 샀고요. 오, 컴퓨터를 네, 샀어요? 컴퓨터 샀습니다. 뭐 하려고? 그 여러분의 원활한 영상 컨버를 위해서, 제가 편집도 열심히 하고 잘하기 위해서 편집용으로. 편집용으로 편집용으로 컴퓨터를 샀다. 네, 컴퓨터 샀습니다. 아주 좋은 걸로. 보통 열심히 아닌데 뭐 샀습니까? 그 아이엠이라고. 네, 그거 샀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샀어요. 파이널 컷 프로라고. 네. 그다음에 그 파이널 컷 프로와 꼭 같이 써야 되는 모션과 컴프레서가 있거든요. 하여튼 뭐 있어요. 뭐 그런 거. 그것도 샀습니다. 제가 다 샀어요. 한 달에 할부로 50만씩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참고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샀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인 방송을 하기에 앞서서 여기 시커먼 이상한 사람이 한 명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이 왜 왔는지를 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수도꼭지님.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수도꼭지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뭐 어디 멀리 간 건 아니고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서 집에서 혼자 그냥 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취업 준비를 하셨잖아요. 네, 취업 준비를 했죠. 취업 준비를 안 하고 다시 이쪽으로 오시는 건가요? 저쪽 세계가 네. 좀 많이 낯설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8년 동안 이쪽 세계에 있다가 절로 가려니까 굉장히 많이 낯설고 어려워가지고 네.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본능에 이끌려서 네.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그 참고로 오늘 박효님, 아니 수도꼭지님께서 오신 이유는 저희 음향 장비를 샀어요. 이거를 세팅해주기 위해서 네, 그렇죠. 먼 길을 찾아왔는데 네네. 만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만날 때마다 고생이 많다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맞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와서 홍보하고 싶은 게 꼭 있다고 들었습니다. 있습니다. 아직 제목은 정하지 않았는데 네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즘 시간도 많이 남고 해서 책 소개를 해주면 어떨까? 요즘 집에서 별로 할 거 없잖아요, 다들. 네. 딴 거 하지 말고 책이나 좀 읽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5분 안에 네. 이 책은 어떤 책인가 네.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5분 정도의 책 소개면 네.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하지 않겠네요. 그렇죠. 사실 내용을 얘기해도 네. 여러분들이 읽지 않으면 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야 이 책 내용이 궁금한데? 네. 라는
아주 구미가 당길 만한 내용들을 담아가지고 내용보다는 다른 것들에 치중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책 겉표지 예쁘냐 안 예쁘냐? 아 그렇죠. 겉핥기. 네, 이게 중요하겠네요. 딱 그 여러분들 알죠? 그 서점에 가면 이쁜 책들이 항상 이렇게 매대 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표지는 이쁜가? 그리고 머릿말에는 뭐라 쓰여 있는가? 네. 그리고 누가 추천사를 썼는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여러분들 책을 살 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중요한 포인트들만 콕콕 집어가지고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동문으로서 살고 있는데 아직은 취업을 안 했으니까 할 일이 없어서 책을 읽으면서 그 책 소개를 해주시겠다. 뭐 그 이제 요약하면 그런 거죠. 가운데 할 일이 없어서는 냅시다. 그 틈새 아. 시장 공략. 틈새 시장. 그러니까 여기가 약간 네. 좀 떡상할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 그 한번 코인을 이렇게 쓱 타보려고 발 한번 넣겠다. 발 한번 넣어보고 네네. 괜찮으면 이제 이 길로 한번 쭉 해보고 네네. 아니면 이제 또 이렇게 네, 다시 가는 걸로. 분산 투자하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 투자는 분산 투자입니다. 분산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분산 투자해 주시고요. 어쨌거나 우리 수도꼭지님의 동문 이야기, 동문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테니까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동문의 이야기는 대구 경북 SFC 채널에 올라갈 거니까요.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네네. 게 있는데 그 채널에 올라가잖아요. 그 만약에 제 카테고리 영상이 네. 조금 떡상한다. 네, 채널 독립 가능합니까? 독립 가능하죠. 여러분 많이 눌러주세요. 제가 네. 좀 떡상한다 싶으면 저 독립하겠습니다. 네, 독립시켜 드리죠. 제가 알겠습니다. 당연히 독립시켜 드립니다. 그러면 얼마에? 그 권리금은 받아야죠. 네. 오케이. 그건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오케이. 그러면 저희 카메라 끄고 따로 얘기하죠. 네, 따로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어쨌거나 오늘 방송은 어서와 아모스는 처음이지 6번째 방송인데요. 서 간사님, 네. 대구 경북 SFC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분이 누구시죠? 그 말에 뭐합니까? 그죠? 우리 흔히들 손주석이라고. 네, 네, 창가에 앉아서 묵상하면 거의 성경 모든 주석이 그려진다는. 네, 네. 손성태 간사님이라고. 네. 우리 손주성님, 우리 손성태 간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성태 간사님 간단히 카메라 우리 앞에 보시고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구 경북 SFC의 손석태 간사입니다. 요거 보시면 좋을 네, 것 저거 같아요. 해야 됩니까? 네, 처음부터 해주시면 카메라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시선이 새롭네요. 네. 손석태 간사입니다. 나이도 제일 많고요, 자녀도 제일 많고요. 뭐 하여튼 이래저래 많은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아모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귀한 시간 내면 좋겠습니다. 네, 성태 간사님 혹시 지금까지 올라왔던 유튜브에 네, 올라왔던 아모스 영상을 보셨나요? 네. 그 혹시 주위의 운동원들 반응은 어떻던가요? 저희 학교 운동원들이 잘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피드백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 학교들은 아주 열정적이던데. 네. 경북대 긴장합시다. 칠곡센터 긴장합시다. 우리 경대 SFC와 칠곡센터 SFC 운동원 여러분들 꼭 봐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은 손성태 간사님이 오셨으니까 경북대 SFC와 칠곡센터 SFC 운동원들이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지 않을까 아주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서와 아모스는 처음이지 6번째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어서와 아모스는 처음이지 6번째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요. 저희가 방송을 위해서 전문 방청객 우리 또 모셨지 않겠습니까? 네. 저분들 일당 많이 드려야 돼요. 네, 일단 많이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장비를 사느라 돈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급으로 열정페이로 저희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녁은 주잖아요. 네, 저녁은 주니까 뭐 잠깐 나와서 1시간 녹화하니까 저녁 먹고 땡 하는 걸로. 근데 너무 잘하더라고. 그러니까요. 네, 이게 없으면 안 돼. 네. 그래서 모셨습니다. 우리 알감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알감자입니다. 예. 네. 알감자 트레이드가 오늘 없네요. 이거. 네네 그 모자를 네. 그 영대 하숙집에 놔두고 왔어요. 아니 잘 있지. 그 동글동글 그 영상은 언제 줍니까? 요즘 그 북쪽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저희가 기뻐해야 하나 고민이 네. 돼가지고 묵상하다가 너무 북쪽 찬양가여가지고 네. 네, 아 북쪽. 네 북쪽 찬양가더라고요. 네. 대장님 요런 느낌. 아, 약간 개사 가능하시겠어요? 아 하나님. 네. 아 뭐 하나님은 아니더라도 뭐 어쨌거나 권역장님, 네, 뭐 그런 선배님. 네네. 이렇게 충분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해주시고요. 네네. 우리 지난화에 아주 깨알 같은 리액션으로 나오셨죠. 우리 최민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방송 나가고 어떻게 또 뭐 네. 주위 반응들이 없었습니까? 아 자꾸 귤 선생밖에 얘기를 안 해가지고 네. 제 이름이 그냥 귤 선생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귤색을 입고 오셨네요. 역시 귤 선생님이십니다. 어울려요 그런 컬러들. 그러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뭐 네. 어울린다고 하니까 칭찬으로 오늘 봐드려요. 귤색의 감자색을 입으셨네요. 네. 제가 뺏기는 거. 네, 그러니까 빨리 그 네. 모자 쓰고 빨리 오셔. 써야 예, 됩니다. 모자 빨리 쓰시고요. 우리 성태관 선생님 소개를 굉장히 짧게 하고 왔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시커먼 사람 네 사람 아 있어서 오케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오케이. 그 제일 시커먼 사람 빨리 보내고 음흠. 우리 프로 방청객 음흠. 모시고 음흠. 우리 성태관 선생님 조금 알아봐야 되는데요. 성태관 선생님, 네. 그 자녀가 몇 명인가요? 요렇게 됩니다. 와, 네. 야, 5명. 그 5명의 이름을 3초 만에 되기 3, 2 야, 이 큰일 났네. 야, 나이가 나이라서. 나이가 그냥 어야 네.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어야. 네, 방송에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네, 이해해요. 이해됩니까? 네, 충분히 이해돼요. 네, 이 방송을 보시는 사모님 굉장히 죄송합니다. 우리 성태관 사님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자녀들 5명인데 막내가 이제 걷기 시작했다고요. 네, 이제 딱 10개월 지났습니다. 돌도 안 지났는데 아주 빨리 걷기 시작했네요. 네, 위에 아마 형제들 많아서 네네. 빨리 걷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많으면 올해 빨리 걷나요? 어쨌거나 보는 거 많고 또 위에 언니 오빠들이 형 누나들이 잘 놀아주니까 그만큼 빨리 하는 것 같아요. 역시 형제는 많아야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외동인데 어떠셨어요? 아니 갑자기 방송에서 그런 거 막 공개하고 이렇게 해도 되죠? 네. 네. 외동인데 뭐 혹시 걸음을 2돌 때 걸으셨어요? 그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자세한 거는 제가 어머님께 전화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그 막내가 네. 귤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오렌지입니다. 아 오렌지. 좀 조금 비싼 거. 좀 귤 비싼 거. 말고 약간 업그레이드된 오렌지. 오렌지. 야, 저는 또 이렇게 귤을 좋아하면 우리 귤 선생님께 아니 근데 귤 영어가 오렌지잖아요. 아닙니까? 다른 게 다른 게 종이- 있습니까? 종이 다르지 않나요? 제가 그 교육과정 6차 교육과정을 배워가지고요. 오렌지가 귤인 거. 뭔 개소리야? 방송에서 그런 말을 네, 부적절한 표현 죄송합니다. 네. 어쨌거나 우리 손성태 간사님 막내가 오렌지를 좋아한다고 하니까요. 우리 손성태 간사님 집에 갈 때는 오렌지를 양손 무겁게 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아모스 공부를 해볼 텐데요. 성화 간사님, 네. 오늘 몇 장을 하게 되나요? 우리가 오늘 5장 할 차례죠. 네. 네, 5장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우리 손성태 간사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화 간사님, 그러면 5장 오늘 1절부터 17절까지 살펴볼 텐데 개관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단락을 어떻게 나눌지를 네. 봐야 되는데요. 네. 일단 1절부터 3절 네. 까지를 한 단락으로 나누고 애가로 표현해서 나누고 네. 4절부터 12절까지 네. 12절까지 맞죠? 13절까지 음. 13절까지 해서 그 아모스 선지자의 백성들을 향한 그 돌아오라 네. 라는 권고로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14절부터
예, 17절까지 이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송원사님 마지막 단락을 한마디로 내용을 정리하자면 어디 달라고요? 마지막 근데 14절부터 17절요. 아, 네, 제가 방금 다시 봤는데 15절까지를 두 번째 단락으로 하고, 네, 주제 같아서 아, 네. 그러네요. 네, 15절까지를 두 번째 단락으로 하고 16절, 17절을 마지막 단락으로 음흠. 하면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나이 제일 많으신 간사님 두 분 모시고 방송하느라 조금 힘들긴 합니다. 오늘 방송 과연 잘 마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지금 시작됐어요. 네, 네, 저분 요즘 기관지가 안 좋으시거든요. 네, 여러분 절대 코로나는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요. 오늘 또 윤스타가 윤스타하는 아주 귀한 방송이 될 것 같으니까요. 저의 활약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절에서 3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모스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은요. 아모스가 설교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모스 5장 전체가 설교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5장에서 아모스 설교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한 표현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혜민 간사님? 아, 혹시 들으라라는 이 표현이 아닐까 네. 생각이 됩니다. 아, 이 말씀을 들으라. 네. 이런 표현 맞습니까, 성태 간사님? 네, 맞습니다. 역시 우리 귤 선생님. 에이스. 네. 우리 아모스 5장도 설교인데요. 성태 간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아모스가 지금 계속해서 3장, 4장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네. 설교를 세 번째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아모스가 왜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할까요? 보시면 주제는 심판이라는 큰 주제이지만 내용이 점진적으로 발전됩니다. 구체화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 번에 우리도 긴 설교를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 없죠. 않을까요? 네.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고 또 내용이 그만큼 엄중하기 때문에 큰 무게 있는 내용들을 아마 다루면서 그렇게 나눠지지 않았을까. 그러면 설교가 세 번째라는 것은 그만큼 앞전에 있던 설교보다 내용은 더 심각해지고 엄중해지고 꼭 필요한 메시지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모스가 설교를 세 번이나 하면 듣고 있는 청중들도 사실은 이제 약간 지겨울 법한데요. 아모스가 이 지겨운 설교를 어떻게 청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뭐 어떻게 좋은 방법들을 택했을까요? 오늘 세 번째 아모스가 설교를 시작하는 그 첫 시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모스가 정말 그런 심각한 고민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똑같은 내용의 반복이 아니라 점점 이제 무거워지는 내용들 또 본격화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라도 이번 세 번째 설교에서 아모스가 왠지 나름대로 이 세 번째 설교에 담고 있는 그 마음의 무게감은 훨씬 더 크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면 실제로 아모스가 어떤 고민을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저도 찬양을 참 좋아하고 네. 또 찬양도 많이 부르고 인도도 많이 해봤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런지 몰라도 아모스가 네네. 오늘 이걸 했다는 게 너무 가슴에 이제 와닿습니다. 어, 아모스가 네. 설교를 하다가 곡을 하나 쓴 거. 곡을. 네. 어떤 곡을 썼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시작을 보면 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은 애가라는 말. 그래서 애가로 지은 이 설교를 들으라 하고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약간 조금은 놀랐습니다. 이제 상황을 생각해 보면 네. 설교자가 설교를 시작하는데 네. 노래 하나 썼다 이러면서 노래로 시작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단순하게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가 기록된 말씀으로 다 봤지만 아모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직접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이 지은 거니까 아모스가 이 세 번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겠구나라는 걸 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애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2절 같은데요. 우리 알감자님 2절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네, 2절 말씀이 노래인데요. 노래하면 성태관 선생님도 잘 부르시고 작곡도 하시고 한데 우리 설마? 또 새벽날개 담당은 또 황성아 간사님 아니겠습니까? 2절로 한번 노래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뭐? 아니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안 돼요. 제가. 아, 안 돼요. 네, 이 정도, 제가 이 정도 안 됩니다. 그러면 노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왜 노래하면은 운율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말로 하면 뭐 라임도 있고 플로우도 있고 음.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2절을 히브리어로 보면 운율이 안 보여요. 당연하죠. 우리 네. 히브리어 까막눈이잖아요. 네, 네. 근데 오히려 한글 번역이 네. 그 조금 더 운율이 좀 드러나지 않나 생각이 좀 드는데 한번 이렇게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2자 뭐 5자 이렇게 네. 해가지고 이제 한 문장을 세 단락으로 나누면 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음.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음.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이렇게 사행 정도로. 약간 시조 같은 느낌이 있네요. 네, 그렇죠. 약간 그 한시 같은 네네. 느낌이죠. 네. 그 시조 같은 느낌이 있는데 제가 부를 수는 없고요. 네. 다시 우리 또 노래 전공자이신 성태 간사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 실제로 이 노래가 순서 그대로 원어랑 대치되게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이제 히브리어를 살펴보니까요. 네. 순서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서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 그 가운데 있는 네. 각각의 단어들만 맨 앞으로 옮기면 네. 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엎드러졌으며 땅에 엎드러졌으며 던지우며 요 동사 두 개를 각 문장의 앞으로만 빼면 나머지는 히브리어 전체 순서와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되는군요. 엎드러졌으며 처녀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지. 이렇게 되는 건가요? 못하리로다. 못하리로다. 그다음에 던지우며 자기 땅에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네. 이렇게 되는 거군요. 이렇게 보니까 약간 좀 더 운율이 살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확실히 전공자는 다르시군요. 다 전공하시지 않으셨어요? 아,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요? 네, 저는 잘 모르고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애가로 지은 이 2절 말씀을 가지고 성화 간사님 노래 한 곡 부르시는 걸로. 쉽지 않겠는데요. 애가잖아요. 이게 애가가 이게 장소곡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정말 슬프게 지어야 됩니다. 성화 간사님. 네. 장송곡이 뭡니까? 장성곡 하면 네. 제일 유명한 거 있죠. 뭡니까?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네네네. 그거. 네. 그러니까 사람 죽었을 때 네. 그 죽은 사람을 그 기리면서 부르는 노래 이런 네. 느낌이죠. 네. 네. 역시 잘하시네요. 장송곡도 하시고. 다음 주에 여러분 장송곡 애가 2절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태 간사님 1절에서 3절 내용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할 내용은 어떤 건가요? 바로 첫 문장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여기서 이 엎드려졌다는 말이 네. 그냥 뭐 길 가다 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기보다 네. 쉽게 얘기해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 보면 네. 이 뜻이 시체가 엎드러져 이런 표현으로 늘 함께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왕 앞에 엎드려라는 표현도 쓰지만 네. 여기 전체 아모스의 상황과 또 아모스 하고 싶은 그 말에 비추었을 때 네. 한마디로 처녀 이스라엘이 죽었다. 그래서 애가로 장송곡으로 이걸 지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장례식장에 가 보기만 하더라도 어른이 돌아가셨을 때보다 자녀가 돌아갔을 때 훨씬 더 큰 소리로 울고 오열하시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처녀 이스라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태 선생님, 네.
근데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이지 왜 처녀 이스라엘로 살펴보고 있습니까? 그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두고 하나님이 아들로도 부르고 또 딸이라고도 부르고 하는데 네, 이제 그런 여성적 측면으로 불렀을 일반적인 의미를 보면 그냥 거룩한 백성 또 하나님께서 신랑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런 표현을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오늘 아모스 표현에서는 이제 보통 일반 주석가들이 이 처녀를 그런 거룩함의 의미이기보다 네, 이제 처녀잖아요. 네, 제가 5이라 그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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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솔로로 지내다가 네, 이제 결혼을 해서 풍성한 생명을 낳고 네, 더 많은 이제 인생들을 누려야 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누리고 있는데 네, 네, 만약에 이런 제가 결혼하지 못하고 죽었다면 저희 아내가 그렇게 결혼하지 못하고 죽었다면 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처녀는 혈기 있고 정말 가장 이쁘고 앞으로의 그런 풍성함을 누릴 그런 인생 그런 존재로서 처녀라고 했다고 보통 봅니다. 그래서 그런 처녀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프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사람이 가장 활발한 생성을 할 때가 25세라고 하는데 25세 이후면 세포가 점점 죽는다 하거든요. 25세 지금 25세시잖아요, 알감자님. 25세입니다. 네, 처녀 이스라엘이 죽었다라고 네. 하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지금 본인 친구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진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음, 진짜로 너무 네. 당황스러울 것 같고 네, 그 의미에서 아모스가 애가를 지었다고 표현한 것도 정말 기쁜 표현인 느낌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애가라는 게 네, 슬픈 사람은 건데- 죽었는데 기뻐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슬픈 표현인데 네, 그 슬픔이 애가라는 표현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겠다. 네. 아 좀 약간 시적이었죠. 그 시적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 말이네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네, 약간 아직- 덧붙여서 그 네. 살려주자면 네, 네네 살려주세요. 떨어질 때 이게 여기서 딱 넘어지면 좀 덜 아파요. 네, 그렇죠. 높은 데서 떨어져 아프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죠? 네, 낙차가 커야. 네, 그러니까 죽을 만한 사람이 죽으면 아이고 그래 언젠가는 갔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네. 전혀 죽음이랑 상관없는 팔팔하고 생생한 어, 젊은 친구가 갑자기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말로 표현을 못 하겠다. 이 예, 말이에요. 어, 감사합니다. 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상황은 1절에서 3절에서 표현해주고 있는 상황은 아주 강력한 날들을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2절만 애가는 아니고 3절도 애가라고 볼 수 있겠죠, 성태 간사님. 네네. 3절에서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나요? 3절에서 표현을 보시면 1000명이 나가던 성읍이 100명만 남고 또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만 남았다. 그래서 10분의 1로 줄었다. 네, 그래서 역시 어떤 풍성함 또 그런 측면에 있어서 급격하게 네, 감소했다라는 네, 측면으로 앞에 그 죽은 상황을 네. 또 다르게 표현했다고 보면 아마 음. 무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죽음의 비참함을 2번이나 이야기하면서 지금 상황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아모스가 잘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4절부터 이 설교의 진짜 목적이 나타나는데요. 그러면 4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절부터 살펴볼 텐데요. 4절부터는 약간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러면 혜민 간사님, 네. 그 4절에서 네. 특별히 조금 달라지는, 극명하게 달라지는 단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살리라라는 표현이지 않을까. 살리라. 네. 그리하면 살리라라는 단어가 있네요. 그 단어가 6절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성화 간사님. 네, 4절도 나오고요. 네. 네, 6절도 나오고요. 또 쭉 뒤에 가면은 안 나오네요. 14절.
14절에 나온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봤거든요. 14절. 네. 4, 6, 14절에 나옵니다. 네, 4, 6, 14절. 네, 어쨌거나 지금 단락에서는 4절과 6절을 살펴보니까요. 4절에서 나오고 6절에서 나옵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선택하자님, 네. 갑자기 왜 아모스가 분위기를 바꿔서 그리하면 살리라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분위기를 반전시키나요? 분위기가 반전됐다고도 볼 수는 있지만 원래의 분위기, 네, 그러니까 살라라고 한다는 얘기는 그 전제 자체가 이미 죽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에 에가의 내용이 장송곡으로서 너희 죽었다라고 네. 슬퍼서 울었던 그 상황이기에 네. 이제 정말 그 상황 속에서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뜻이 뭔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한다. 그게 뭐냐면 너희 죽었다. 근데 이제 살아야 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성태관사님, 그 심판을 행해서 죽었잖아요. 그죠? 네. 이스라엘을 죽었는데 다시 살도록 하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모순? 약간 이런 거 아닙니까? 죽었다라고는 했지만 네. 지금 이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는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처벌을 받을 존재가 됐다는 거죠. 네. 하지만 아직 심판이 온 건 아니죠. 아. 북이스라엘 멸망할 날이 네. 아직 20년 이상 남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 하나님이 이 심판 선고를 한다는 얘기는 네. 바로 그 날을까지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심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심판 설교가 네. 우리가 심판 설교를 이제 뭐 여기서 부르는데 심판 설교의 진짜 목적이 뭐겠냐고요. 마지막 날이 되기 전까지는 네. 돌아오라. 계속 경고하고 그렇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경고를 주시는 것은 그 북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올 기회를 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만약에 교회에서 네.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데 굉장히 나를 찔리게 만드신다. 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날 미워서가 아니라 네. 정말 말씀으로 나를 살리시려고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네. 그렇게 받는 거랑 똑같지 않을까요? 결국 잘못했을 때 서 간사님이 윤희를 뭐라고 하는 것처럼, 그죠? 윤희를 심판할 목적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엉덩이한테 때렸는데. 엉덩이 한 채 때렸어요? 네. 그 귀여운. 뭐 엉덩이를 이렇게 막 세게 이렇게 때린 게 아니고. 네. 이놈시키 이렇게 한번. 안티프라민 발라줬습니까? 아니요. 안 발라줬습니까? 네, 아니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아, 네. 그러면 성태한사님, 그 6절에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4절에서는 나를 찾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왜 같은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아모스가 인칭을 달리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걸까요? 쉽게 설교를 우리가 보통 목사님이 생각할 때 설교를 생각한다면 네네.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선포하시는 경우가 있고 네네.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당신께서 설교자로 그 말씀을 풀어가면서 선포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지금 딱 그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 5절은 직접적 하나님 말씀의 인용으로서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라 말씀하시는 거고 네. 그걸 아모스가 하는 거죠. 근데 6절에서는 이제 그 말씀을 기초로 아모스가 네.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아모스가 이 인칭을 바꿔가면서 말하는 것은 결국 강조를 위해서 아주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말 설교자로서 네. 설교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아모스 5장은 설교임의 분명함을 여기서 또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4절과 6절은 살펴봤는데요. 특별히 5절에는 지명이 몇 가지 나오면서 여기로 가지 마라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성화 간사님, 네. 여기서 또 살펴볼 수 있는데 지난 시간 복습 같기도 하고요. 네. 베델은 어떤 장소입니까?
베델은 그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죠. 여로보암이 1세죠. 여로보암이 처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질 때 그 북이스라엘에 있던 10지파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면 안 돌아올까봐 네. 베델에 따로 단을 만들었어요. 음. 제단을. 네네. 그래서 베델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그 무엇을 예배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단이 있던 곳. 네. 그것이 바로 베델이죠. 네. 예. 그러면 길갈은 길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길갈도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길갈이 이제 정복 전쟁의 어떤 그 뭐랄까 핵심 주둔지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길갈은 선지자들의 어떤 그 삶의 터전이기도 했고 또 길갈과 또 그 5절에 나오는 브엘세바도 동일하게 제단이 있었던 지역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사무 간사님 좀 의아한 게 있습니다. 네네. 브엘세바는 이제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일 네. 때 경계를 의미하는 북쪽으로는 단이고 그렇죠. 남쪽으로는 브엘세바라는 네네. 말이죠. 근데 북이스라엘 남쪽은 브엘세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브엘세바는 남유다에 위치한 도시죠. 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명 그 행정권 안에는 없는 곳이긴 한데 네. 브엘세바로 순례를 갔다라는 그 설이 제일 어. 네. 아니 근데 그 남의 나라잖아요. 남유다면. 네. 근데 북이스라엘 백성이 남의 나라까지 가서 순례하는 게 그 당시에 가능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처럼 네. 북한 남한 나눠져 가지고 네네. 전쟁했었기 때문에 막 이렇게 휴전선 있고 38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기보다는 네. 그쪽에서는 어떤 지파별 이 지역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죠. 북이스라엘든 남유다든. 네. 이제 그러니까 지파가 살았던 지역을 넘어서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던 시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남유다에 전혀 못 가느냐? 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유럽에 갔을 때 유럽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네네.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성태 간사님 네. 5절에서 베델을 찾지 말며 네.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네. 브엘세바로 나가지도 말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제단이 있던 장소를 찾아가지 말라고 네.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실제로 제단이 없는 곳에서 북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하죠? 어디로 가야 간사님. 마이크 좋네요. 네, 요런 드립을 칠 때 아주 이 아이템이네요. 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아모스가 실제로 본문을 보면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죠. 네네. 가지 마라고는 하면서 네.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장소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음.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네. 이제 이후에 이어지게 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죄를 지적하면서 고발하게 되는데 네.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 스스로 베델, 길갈, 브엘세바를 찾아갔다는 얘기는 그들 스스로 신앙의 열심에 도취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자기들 스스로는 뭔가 신앙의 열심을 내고 있으면서 정작 예배 밖에서 자신들의 삶의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거역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지적하기 전에 너희의 거짓된 신앙의 열심부터 똑바로 해라.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5절을 먼저 말하고 있다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까지 아모스 3장, 4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종교적 흔히 구분을 해보자면 종교적 영역에서 이제 바른 종교, 바른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실제로 4절에서 6절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라 이렇게 묶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7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회적 영역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7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절에서 15절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회적 영역에서 우리 어떤 것을 바르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7절에서 15절에 이제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감자님, 네. 6절에서 15절에서는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게 공의 네, 그리고 정의. 네, 약간 이제 의형제들. 아, 네, 의. 공의와 정의. 요 네. 의형제들이 좀 주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네. 소견을 소소하게. 네. 가져옵니다. 실제로 6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정의와 공의는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아모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유명하게 쓰이는 단어이기도 하지요. 이 단어를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태관 선생님, 정의와 공의 네. 이 사실 약간 비슷한 단어, 유사어 같거든요. 네. 근데 굳이 따로 쓰고 있단 말이죠. 음, 이것들을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정의를 간단하게 살펴보기 전에 이제 문맥상 이 주제가 어떻게 강하게 드러나느냐 한마디만 더 하면 네, 7절부터 15절까지 그렇게 처음과 끝이 바로 이 주제로 묶여 있다. 그래서 7절에서는 정의와 공의를 너희는 파괴했다 네, 선언하고 15절에서는 정의를 세워라. 이렇게 음.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약간 앞에와 뒤가 똑같은 약간 수미상관이라고 봐도 네, 그렇게 되겠습니까? 봐도 되겠습니다. 음. 그럼 도대체 이 정의와 공의가 뭐냐? 네네.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둘 다 법적 용어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음. 그 정의라는 건 우리 한글 번역 기준입니다. 이게 번역서들마다 어떤 건 원문에서는 미시파트, 체다카 이렇게 되는 이 두 단어를 어떤 번역에서는 요걸 공의로 번역하기도 하고 저걸 정의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왔다 갔다 하는 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저희 한글 성경 이번에 기억 개정 됐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그 지난번 성경과 비교하면 이런 이제 서로 차이가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네. 나름대로 좀 살펴보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이 한글 개역 개정 한글 성경도 일괄되게 바꾼다고는 했지만 또 몇 군데는 여전히 좀 미시파트를 이 단어 하나를 어떨 때는 주로 정의로 번역하지만 가끔 공의로 번역하는데 한두 군데 정도는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번역이 잘못됐다고. 네, 그래서 잘못 대한성서공회가 잘못했다고. 좀 더 뭐. 신경 써주시면 좋았을 걸. 전화번호를 하나 드려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일단 정의 뜻만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한글 성경 기준으로 정의 히브리어로 미시파트 부분인데요. 법을 재판에서 그대로 적용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체다카 이제 공이라는 건 의로도 번역이 되는데 그 법을 시행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로서 선이 드러나고 의로움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법정적 용어로 이 두 단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주로 이 두 단어가 함께 등장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의와 공의. 그래서 아모스도 뒤에 가면 정의를 이렇게 하고 공의를 이렇게 하라. 네. 이 두 단어가 함께 쓰여서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이제 그런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핵심 원리로 이 두 단어가 항상 같이 쓰입니다. 그러면 정의와 공의로운 상태를 서간 선생님 한 단어로 좀 표현해 보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 이 어려운 걸 한 단어로요? 네네. 이 상태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아무래도 샬롬이지 않을까? 샬롬. 네. 네. 샬롬의 상태가 네. 이게 가장 잘 드러나는 그 상태를 표현해주는 단어 같아요. 네. 그러면 지난번 우리 대학생 대회 주제가 뭐였죠? 샬롬. 영원한 은약. 네. 경상도니까요. 네네네. 네, 은약. 네, 은약. 언약. 네, 우리 샬롬. 이게 실제로 샬롬인 상태가 정의와 공의가 잘 어우러져서 잘 실현되는 그 상태를 뜻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성태관 선생님, 실제로 아모스가 설교를 하면서 7절에서 15절 말씀에서 정의와 공의를
세워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정의와 공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7절 시작할 때 네. 너희는 정의를 이렇게 했고 공의를 이렇게 했다.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진 자들아라고 강하게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공의를 땅에 던지는 거는 약간 패대기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근데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라. 네. 이건 약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성태 간사님.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른 부분에서 이 쓴쑥 우리는 쑥이라 할 때 저도 찾아보지는 제대로 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이제 봄에 피는 우리 쑥 네. 그 쑥은 아니고요. 그 쑥이면 진짜 맛있는데 쑥떡 해 먹으면 맛있잖아요, 성태 간사님. 그 그렇지 않습니까? 곰탕님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잘못 불렀네요, 게스트를. 전화 잠깐 하고 올까요? 네. 그래도 오셨는데 끝까지 해주시고요. 이게 나무 종류로 보입니다. 아, 그래서 나무. 이제 쓴 네. 이제 실제로 먹으면 그 연매든지 하여튼 먹으면 뭔가 쓴 음. 먹을 수 없는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이 쓴쑥이라는 표현이 이제 성경 전체에서는 어떤 대표로 쓰이냐면 괴로움, 괴로움. 괴롭히는 거, 괴로움을 겪는 거. 네. 그래서 그걸 쓴쑥을 먹었다, 쓴쑥과 같다. 음. 이제 이런 식으로 괴로움의 대표격으로 이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정의 의미를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정의를 괴롭게 했다. 이 말은 즉슨 정의가 완전 이상하게 아무 때나 이렇게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정의가 네. 법이 시행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네네. 법이 시행되면 잘못된 것이 바로 잡혀서 네. 오히려 만족스러워야 되고 옳다 다들 네. 좋아하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법을 시행할 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네네. 저렇게 판결하면 되냐고. 네. 아마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들이 약간 10절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알감자님. 네. 10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한다. 그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문은 우리가 지지난 학기 에스더를 살펴보면서 성문에서 재판하는 사람들을 살펴봤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 그러니까 법을 제대로 세우려고 하는 자들을 미워했고, 그다음에 그 재판에서 정직하게 말하는 그 증인들을 싫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북이스라엘이 아모스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혜민 간사님 11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힘없는 자를 밟고 즉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고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했지만 거기 거주하지 못하게 되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지만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12절에는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 간사님. 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떤 사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지금만 보더라도 그 대략적인 어떤 사회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잖아요. 네,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법을 활용해야 되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다. 그렇게 되면 법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억울한 상황이 되겠죠. 네. 그러면 사회가 어쨌든 분노와 화로 가득 찰 것이고, 네. 공평하지 못할 것이고, 네. 그러면 또 누구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법의 권위를 이용하고, 네. 누구는 그 보호를 받지 못하고 더 가난해지고, 네. 더 힘들어지고, 사회 불균형이 아주 심각하게 초래되겠죠.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샬롬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네.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샬롬인 상태를 위해서는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요. 그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려고 이제 아모스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성태 간사님, 네. 그 8절과 9절의 내용을 살펴보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북이스라엘에게 아모스가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게 정의를 순수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진 자들의 죄들을 지적함에 앞서서 네, 바로 너희가 어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지를 네, 이제 더 선언합니다. 앞에서 이미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2번 나왔잖아요. 네, 네, 8절에 원문에는 없지만 문맥상 우리 한글 성경에서 작은 글씨로 또 넣어놨네요. 찾으라라고. 그럼 그 하나님을 찾는데 어떤 하나님을 너희는 찾는 것인가 네, 했을 때 8절을 간단히 요약하면 하늘의 별을 만드시고 네, 낮과 밤을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한마디로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된 세상을 마음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라 했을까? 이제 그것이 문맥상 이제 관건이 될 텐데 네, 그들이 버린 정의와 공의가 누구의 것인가? 네, 그들은 함부로 취급했지만 네, 그 정의와 공의의 주인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네, 온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장엄하신 광대하신 이 하나님의 것을 너희는 이렇게 취급했다. 네, 그 심각성을 아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한 것이고 또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이어진 구절을 보면 네, 네,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네, 너희가 그런 하나님의 것을 파괴했으니 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라. 이제 이런 걸 선언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사님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아모스가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 자연의 섭리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실제로 아침은 아침이고 밤은 밤이어야 되는데 낮을 밤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이런 표현들은 어떻게 저희가 생각하면 될까요? 그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 같은 곳에 한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 질서가 돌아가도록 정해놓으셨고 그렇게 다스리시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질서가 변함없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언약을 그만큼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증거로 쓰기도 하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를 함부로 내팽개치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태평성대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네, 과연 그 상황이 바뀔까?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선언하면서 이 상황을 진골로 바꿔낼 수 있을까? 어떤 자들은 아마 그걸 무시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네, 온 세상도 낮과 밤 하나님께서 바꿔내시는 분이시다. 네, 하물며 너희 죄를 짓고 있는 너희들의 이 형편을 못 바꾸시겠느냐? 음. 패망하지 못하게 하시겠느냐? 이제 그런 강조점도 묻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9절에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 맥락과 네.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태 간사님, 네. 실제로 이제 이런 일들이 막 있으면 네. 여기 13절에 보면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 말하는 지혜자는 뭐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대언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고 있다. 뭐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되는데 네. 실제로 아모스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지혜자가 잠잠히 한다? 저는 약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7절부터 아모스가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를 파괴한 그 사회상을 지금 지적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가를 또 하나의 예를 가지고 네, 아모스가 밝히고 있습니다. 13절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해놓고 뒤에 이유를 밝혔거든요. 네네.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이게 대체 그럼 악한 때이면 지혜자. 네, 지혜자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무엇이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인지를 말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부른다고 보면 될 텐데 네, 그러면 세상 사회가 잘못 돌아가면 거기다 지혜자는 오히려
말을 해야 될 텐데 네. 왜 잠잠해졌다라고 아모스는 말하는가 음. 했을 때 얼마 전 우리가 4.19를 지나왔잖아요. 네네 그렇죠. 또 5.18도 지나가게 네. 될 거고 네. 이제 우리 과거 역사를 생각할 때 예를 들어 4.19 같은 경우에 분명 사회가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결국 시민들로부터 누군가 용기를 내기 시작했고 이것이 퍼져서 결국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때 대학교 교수들이 시국 선언도 해서 참여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분들 바로 경우를 생각하면 너무 험악할 때는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는 음.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 있다가 네네. 결국 용기를 내서 목숨 걸고 네. 말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네. 결국 여기서 그와 같이 지혜자가 잠잠했다. 왜냐하면 악하기 때문이다. 음. 얼마나 악하면 네. 이제 그러지 않고는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네. 시대가 되었다. 음. 이제 그런 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너무나 두려워서 그 사회가 너무나 정의가 땅바닥에 공의가 땅바닥에 패대기 쳐져 있어서 지혜자들조차 겁을 먹어서 잠잠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자들에게 아모스는 여호와를 찾으라 네.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하 간사님 네.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모스 선지자의 설교로 저희가 듣고 있죠. 네. 아모스 선지자가 슬픈 노래를 부른다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설교를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 설교의 진짜 목적이 뭐냐? 3장 4장을 보면서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느냐? 그래서 네.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그 결과를 미치게 될 것인가 하는 어떤 심판의 내용들이 쭉 이어져 왔는데 이 심판 설교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냐 네. 하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4절에서 선언하고 시작하죠. 네. 결국 그들이 여호와를 찾으면 이런 상황에서도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어쨌든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네. 물론 아모스 선지자가 원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결국 돌아오지 않죠. 네. 네, 결국 그들은 그 패망의 길을 계속 가게 되는데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면서 이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지금 쭉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7절, 8절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건 이제 4장 13절과 아주 유사한 내용이죠. 네. 4장 13절 마지막에도 너 하나님 만나기 준비해라. 이 하나님 어떤 분인지 너 알지? 이렇게 네. 얘기하면서 막 그 이제 아침을 어둡게 하고 땅의 높은 데를 밟으신 하나님 얘기했잖아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또 여기서 7절, 8절에서도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하면서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다. 그렇게 하면서 다시 이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구하면서 지금 이 설교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은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성태 간사님, 네. 15절에 보면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네. 말이 없습니다. 실제로 악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찾으라 약간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선을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여호와를 찾으라와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는 말로 봐도 되겠습니까? 바로 14절을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이제 앞에 몇 번에 걸쳐서 여호와를 찾으라. 네.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살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네. 여호와를 찾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14절 보시면 너희는 살려면 네.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분명 앞에서 살려면 네.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했는데 네네. 여기 와서 살려면 음. 선을 구하라. 따라서 여호와를 찾는 것이 뭐냐? 네. 선을 구하는 것이다. 네. 그렇다면 선을 구하는 것 또 도대체 뭐냐? 네. 이제 앞에서 공의와 정의의 부분을 지적해 왔고 네. 15절에서 너희는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라 선을 사랑함으로 네. 결국 여호와를 찾는 것은
선을 구하는 것이고 선을 구한다는 것은 음.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것이다. 네. 결론적으로 여호와를 찾는 건 네. 무너진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 네. 이렇게 결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는 것은 선을 사랑하고 성문에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것으로 단락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화가사님, 가장 이제 마지막 이 단락에서 마지막 특강 제가 궁금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네. 여기에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네. 뭐 문맥상으로 살펴볼 때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왜 여기에서 요셉의 남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요셉이 북이스라엘 지파들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표현에도 이와 같은 표현이 있는데 요셉의 두 자녀가 야곱의 그 많은 자녀들과 같이 요셉은 두 명의 자녀가 요셉 대신 축복을 받았죠. 네, 에브라임이랑 므낫세죠. 므낫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북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아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네. 지파라고 보고, 그래서 이 요셉의 지파들, 그러니까 요셉과 관련되는 지파들을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네. 지파로 우리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받아 본다면, 여기서 이제 요셉의 남은 자는 결국 이 너희 북이스라엘 10지파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지 누가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북이스라엘 백성들, 요셉 지파로 대표되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찾고 선을 사랑하고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단락인 16절과 17절을 살펴볼 텐데요. 성태 간사님, 16절과 17절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세 번째 설교에서 결국 심판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을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제 아모스가 던지지 않았느냐라고 볼 수 있잖아요. 바로 여호와를 찾으라. 정말 이 얘기를 간절하게 이제 하고 싶었던 거였죠.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또 말씀하셨고, 네,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것은 이런 것이었다. 너희는 이런 상태에 있던 자들이었는데 네, 이제 이렇게 함으로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산다.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을 받겠죠. 그렇죠. 네,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찾아서 살기를 바라신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16절에 와서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네, 정말 그걸 찾게 하기 위해서 또다시 뭐 하냐면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더 알게 해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혜민 간사님, 그 16절에서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한번 16, 17절에서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6절에 보면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고 또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고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게 된다. 네, 요 표현들을 한 번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성화 간사님, 모든 광장에서 사람이 운다. 이 표현은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 지난학기 에스더서를 생각해 보면 네. 모르드게가 그 대로 한 가운데서 이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했었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 그러니까 시의 중심지가 되겠죠. 뭐 그렇게 본다면 이 표현 자체가 모든 사람이 슬픔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모든 광장에서 울게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심판과 이미지가 맞는 것 같은데요. 성태 간사님, 농부를 불러다가 이렇게 네. 애곡하게 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농부는 원래 곡식을 풍성하게 거두면 네. 그 결과를 가지고 기뻐해야 되고 네, 잔치를 벌려야 될 그런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그런 농부가 그런 기쁨이 아니라 네, 애곡한다. 결국 정말 기쁨을 누릴 자가 전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울게 될 것이다. 네, 이런 대표격으로 쓰이지 않았을까? 네. 좀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울음꾼. 송태 선생님, 울음꾼은 어떤 직종입니까? 약간 직종 같은데. 또 우는 사람, 울기 위해서 네.
고용된 사람. 울기 위해서. 우리나라 그 네. 옛날 장례식 보면 네. 그 곡하는 사람들 따로 불러요. 아,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주들이 네네. 상심해가지고 마음이 힘든데 거기서 계속 울다가 막 실신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상갓집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네. 곡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계속 곡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가면 이제 이 노래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예, 상갓집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었었어요. 네. 그 울음꾼 하셨던 혜정 간사님. 예, 전 재수꾼이지만 네. 웃음꾼이지만 약간 울음꾼 연기를 한번 해보자면 네. 이제 막 웁시다 같이 아이고 막 하면서 이렇게 성아가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가면 언제 오노 막 이렇게 우는 이게 광광 울었다 요런 발성도 복식으로 두성 네. 치면서 이렇게 하지 네. 않았을까. 실제로 울음꾼 같은데요. 네. 근데 우리는 왜 웃음이 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면 저는 그냥 웃음꾼 하겠습니다. 예. 네. 울음꾼은 실제로 연기만 하는 울음꾼은 아주 슬픈 상황에서 이런 아주 슬픈 상황에 놓였을 때 고용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포도원에서 울리니 이렇게 했는데 포도원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농장 가수원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도 운다는 것은 기쁨의 그 어떤 장소가 울음의 장소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모든 일이 일어나는 원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7절에서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문구 때문인 것 같은데요. 성태관 선생님,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많은 그 주석가들이 대표적인 가장 큰 사건 하나를 떠올리게 만든다라고 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출애굽 때 10번째 재앙. 네네. 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내려와서 그 애굽을 지나감으로 네. 장자들이 다 죽고 온 애굽이 울음바다가 되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여기서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무서운 심판의 재판장으로서 이 죄악된 백성들 사이를 지나가면 너희는 이렇게 온통 울음바다가 될 것이다. 이제 그 선언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실제로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로 지나간다. 이건 아주 무서운 말 같습니다. 네. 실제로 원죄를 가진 죄인이 여호와를 만나는 것은 죽음을 뜻하잖아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여기에 너희 가운데로 지나간다가 우리 성태 선생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자 재앙 임할 때 네. 그 가운데 막 슉 하면서 이렇게 막 네, 이집트 왕자 맞죠? 네 봤습니다. 그것처럼 네, 슉 하면서 네,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여기 너희 가운데라는 이 단어가 네, 내부 네, 인간의 마음, 네. 뭐 신체 기관 중에 장기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너희 내부를 하나님이 통과하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가장 핵심적인 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부를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 내부를 내가 통과해서 너희들이 무엇은 잘못을 했는지 무엇이 잘못인지 내가 다 안다 라고 그 가운데를 지나가신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아주 아프게 하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눈은 가리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도 피할 수 없다 하는 걸 여기서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실 때 우리의 죄가 모두 낱낱이 밝혀지고 그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될 심판의 내용들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아모스의 마음도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제 전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 또한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교훈과 적용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5장 1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을 지금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은 아모스의 세 번째
설교의 첫 번째 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태 간사님,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음. 살펴볼 수 있을까요? 저는 한 가지만 좀 나누자면 네,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우리가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하는가에 네,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음, 특별히 오늘 아모스의 세 번째 설교는 애가로 시작했잖아요. 네, 그리고 모든 죄가 정말 낱낱이 다 밝혀지는 상황이었고 네, 또 하나님의 구적인 심판이 무엇인지도 더 명확하게 선포되는 본문이었기 때문에 네, 울음으로 시작해서 죄가 다 들춰지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면서 다 울게 되는 정말 이 설교를 들으면서 웃을 수 있을까? 음, 아모스 전체가 무거운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음, 말씀을 곰곰이 씹어 보면 정말 무거울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서 이 영상들을 찍으면서 우리 간사님이 지금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운동원들이 들으면서 네. 너무 무겁지 않도록 말씀을 지루해하지 않고 재밌게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중간중간 또 에피소드를 많이 넣어주시고 애써주시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 아모스 실제 내용은 어떤지는 잊지 않았으면 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죄에 대한 부분을 다 들춰내면서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하는 목적이 뭐였냐면 오직 그거 하나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교회에서 결국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말씀을 기대하는가 우리 듣기에 좋고 우리 마음에 기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일반적인 마음일 텐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낱낱이 다 파헤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때로는 설교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걸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그 말씀 앞에 나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생각하면 좋겠고 그 저는 말씀을 듣는 자리가 해부학에서 네. 시체가 그 해부하는 실험대 위에 올라가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좀 늘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운동원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음, 히브리서 4장 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다 네. 찔러 쪼개신다고 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아모스의 말씀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다 쪼개고 싶은 검과 같지 않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듣는 겸허한 자세. 우리가 그 말씀을 그렇게만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아날 거다.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으로 살게 될 거라는 걸 정말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듣고 싶고 또 듣는 우리 운동원들 되면 어떨까? 네. 지금까지 성태 간사님 죄에 대한 설교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성 간사님 오늘 본문 보시면서 오늘날 교훈 적용 어떤 네. 걸 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설교가 구체화되고 있는 측면에서 조금 더 공감도 많이 되고 더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결국 말씀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또 그 세상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썼던 민족입니까? 네. 하지만 그 세상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모습들 속에 과연 공의와 정의가 살아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또 결국 우리 안에서 예배와 어떤 정의로운 삶의 그 분리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뭐 좀 웃긴 이야기긴 하지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새벽기도 갔다 오면서 남의 밭에 고추 따먹는다고. 네. 네. 신호위반하고. 그렇죠. 네. 네. 이게 참 그 우픈 이야기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걸 또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나가신다, 통과하신다. 결국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죠. 원래 죽었어야 되는 그 비참함에 대해서 그 십자가 앞에 조금 더 우리의 본 모습을 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죽은 자리에서 받은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면 좋겠다. 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회복되어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아모스 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5장은 아모스가 1장에서 9장까지 있는데요. 한 가운데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실제로 아모스가 심판의 설교를 하면서 세 번째가 되다 보니까요.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무게 또한 이제 무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같이 녹화를 하고 있지만 사실 마음이 그렇게 밝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상당히 약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돌아보게 되는데요. 오늘 알감자님 두 번째 네. 출연이신데 네. 오늘 뭐 방송하시면서 어떠셨어요? 너무 진중한 메시지다 보니까 프로 웃음꾼으로서의 역할이 조금 부진하지 않았나 하는데, 근데 그래도 깨알같이 했지만 심판이라는 게 진짜 프로 웃음꾼조차도 울음꾼으로 아까 곡하는 거 들으셨죠? 네, 프로 울음꾼으로 만들 수 있는 정말 신비한 말씀이구나 라는 걸 또 한 번 느끼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프로 웃음꾼의 활약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혜민 간사님 네. 오늘 세 번째 출연이신데 어떠셨어요? 벌써 3번이나 출연했구나. 네, 아니 그 소문에 따르자면 이제 약간 방송의 맛을 들리셨다고. 재밌긴 하죠. 근데 여전히 부담되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네, 카메라를 어떻게 쳐다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잡아 먹을 듯이. 네. 전 이렇게 못하겠어요. 네, 그 오늘 세 번째신데 조금 긴장이 풀리셨어요? 네, 그래도 다들 편하게 대해주시고 또 공부를 또 다시 복습하는 느낌이 크다 보니까 확실히 더 내용이 와닿는 것 같고 또 특히나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주일이나 어쨌든 평일 일상 가운데 저의 예배하는 삶을 좀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좀 가지게 되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성태 간사님 첫 번째 출연하셨는데 오늘 방송이 어떠셨어요? 네, 강사님들 정말 너무 수고하셨다는 거 네, 제가 듣고 네, 앞으로 계속 잘 수고해 주시기를 네, 네.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아니죠? 조금이자 마지막 아니죠? 이제 앞으로 안 나오겠다. 네, 갑자기 이제 나는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네. 이제 너희끼리 고생해라. 네, 상당히 저는 네, 이 프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저희 강사님들 성경 연구 때 또 네. 나름 열심히 준비해서 역시 손주석이네요. 네, 성원 간사님 오늘 방송 장비가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상태에서 네. 녹화를 지금 마무리해가고 있는 상태란 네. 말이에요. 심지어 저희가 이때까지는 휴대폰 카메라로만 녹화를 했는데 DSLR 카메라도 챙겨왔어요. 네. 지금 몇 대입니까 이게? 지금 총 4대가 돌아가고 있죠. 너무 많아. 네. 오늘 방송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이제 조만간에 우리 조명도 한번. 네. 대박. 네, 좀 스튜디오 포 크라이스트. 그 좋은 것 같아요. 스튜디오. 밑에 자막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 서탭이니까. 네, 실제로 혹시 우리 방송 보시고 막 뭐 스튜디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이러신 분 나오면 진짜 와 어떻게 해야 되지? 야, 근데 감사합니다. 갑자기 스튜디오 하시는 모 영대 동무님이 생각나는 거 왜죠? 거기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요. 그렇구나. 네, 아쉽지만 네 남는 게 있다면 하나 주시는 것도 뭐. 요즘 불황이에요. 거기. 네, 저희가 도와드려야 돼요. 저희가 이 유튜브 수익이 난다면 네. 여기 제가- 공간 하나를 리모델링하는 거. 네, 수익을 드리. 일이 점점 커. 번역자님 입에서 리모델링이 그러니까요. 네, 어쨌거나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아무튼 늘 좀 불편했던 게 네, 이게 이 무거운 메시지를 우리가 너무 좀 가볍게 다루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간사님들이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 방송을 보는 운동원들이 우리가 막 설교도 영상으로 보고 강의도 영상으로 보는데 SFC 큰 모임마저 영상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막 쭉 이렇게 네. 해가지고
하면 너무 힘이 안 날까봐. 맞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일부러 좀 웃긴 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안 되겠더라고요. 네. 저희 오늘은 너무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네. 이해해주시고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뭐 제가 또 기가 막힌 편집으로 또 운동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제가 한 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찔러 쪼개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끔 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팟캐스트 수다맨들 헌정방송, 관심 받고 싶은 관심 종자 형의 썰풀 그 18번째 방송, 대구 경북 SFC와 홀라모 방송 어서와. 아모스는 처음이지. 6번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와,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 다음 주에는 정은철 간사.